사도행전의 요절과 같은 구절이 어디라 그랬죠? 1장 8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넓은 유다, 조금 옮겨가서 사마리아, 그보다 더 넓은 지역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과정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온 유다로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하여금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요,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온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요빠라고 하는 항구의 그 바닷가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가죽을 이렇게 가공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사울은 유대 전통 속에서 태어나고 유대 전통 속에서 자라났고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요. 그 구약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제 박해하던 사람이요, 박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 쫓겨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퍼져나갔던 것처럼 이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막 도망 다니듯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에요, 혼란이 빠졌습니다.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울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상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 우리를 잡으려고 다니던 사람이고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혹시 계략이 아닐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이요, 그 사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의심과 불안한 마음들이요 더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함께 제자가 되고요,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가족들도 있기는 하지만 다 남입니다.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남남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아세요?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히는 거라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남인데 남이 아니에요. 잘 이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이라면 요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만나거나 선생님을 만나도 그냥 쓱 지나치면 되는데 거기서 만나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는 관계예요.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하면 사줄 수 있는 관계라고요. 이해되죠? 남인데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마찬가지요. 사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 남남인데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장들을 사람들이 살면서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또 한편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온데 사방을 다니다가 요빠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같은 시간 다른 장소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요 되게 중요해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에 건설된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가이사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권세자로 군림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로마가 세상을 평정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속국입니다. 총독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건 아니겠죠?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컸을까요? 당연히 로마 사람의 영향력이 컸겠죠. 여기 이달리아 군대라고 하는 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무려 1000명 정도 되는 군사입니다. 군대가 파견되어 있었고요. 총독부가 있었고요. 마치 행정적으로 수도인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큰 항구 도시였어요. 여기에서 그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좀 권세를 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안 가고 싶어 했던 도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였거든요. 여기에 백부장 한 100명 정도의 지휘관 되어,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가 어떤 경위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구제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청하여라,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머뭇거리지 않고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3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환상 중에 봅니다. 보자기에 쌓여진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살펴보니까요 온갖 짐승들이 그 바구니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는 들려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이니 잡아먹어라,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3번 있습니다. 똑같은 환상을 3번 보고 나서 밖에 지금 사람들이 와 있는데 따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죠. 내려가서 만나보니까 저 멀리 이 가이사랴하고 요빠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거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게 기적이에요. 누구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 교회로 가거라 이렇게 환상 듣고 오신 분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 하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갔더니 고넬료가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족들과 그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매우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앞에 와 있는 건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고넬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휘관이기도 했고 이방인이기도 했는데 엄청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잘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이 일들은 거의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원인은, 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외면당하고 터부시 여겨지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영적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왜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천국 소망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지옥에서 끝나버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바로 여기서 성취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기회와 은혜를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 결코 외모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혈통적으로는 남남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혈통적으로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 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혼란에 빠진 겁니다. 예루살렘 이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사울을 만났던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달라졌다고 하니 혼란에 빠지는 거죠.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울이라는 이 사람 우리가 영장까지 발부해 주면서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혼란에 빠졌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정신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 속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글의 내용이 이것이었구나. 구약에 예언된 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방인들과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으니 이 당시 종교적,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밖에 있던 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죽이려던 자가요, 그 죽이려던 이유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민족 태동의 역사부터 줄곧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기적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뜻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저들의 일상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사회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사람들 속에 임하시고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깨고 기적처럼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일들로 생각하면 여기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끌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피곤함도 이기고 다른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극복하게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조건들이 있음에도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삐딱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면 달라졌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이때와 저때가 되게 쉽게 바뀝니다. 말 한마디에도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스쳐오는 바람 하나에도 이 감정이 바뀔 수 있어요. 바람에 막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누군가의 침이 한 방울 섞여서 내 얼굴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 하나 때문에, 침 한 방울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교회 오려고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감정적인 이야기 한마디 한 게 나 교회 안 가? 이런 것이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다 준비했는데 모든 상황이 다 예비되었는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일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사정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혹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살다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상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면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상이라는 말은 되게 말에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늘상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그 순간순간이 특별한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많이 일어나지만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안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형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때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기적의 삶이 될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한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깨뜨리고 그런 상식을 깨뜨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바꾸어 놓는, 바뀐 새로워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반응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환상은 없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비록 꿈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특별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씀이 들려주시는 대로 진리를 따라 살면서 그냥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 인생 그냥 그렇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이 땅에서 이렇고 저렇고 일어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고 있기에 안심할 수 있고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하고 가지고 많다고 생각되는 이 교만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나는 당당하게 갑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